어제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고 인자가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머리를 들어라. 즉 종말과 심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때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왜입니까? 속량이 가까워졌으므로, 즉 구원의 때가 내 코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 시작의 말씀은 어제 말씀, 즉 심판과 부활의 때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그 고유의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누구나 당연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느 때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늦봄에 잎사귀를 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싹이 돋았다라는 것은 여름철이 점차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에 잎이 돋으면 여름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너희 구원의 때가 점차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오늘 말씀 3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너희들 주변의 모든 사물을 분별하면서 모든 사물을 보면서 즉시로 마지막 때, 구원의 때, 하나님 나라의 때를 헤아려라, 자각해라, 깨달아라, 이것이에요. 사실 세상과 사회 곳곳에 이러한 일이 마지막의 때가 나타나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신호가 적지 않게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신호와 징조를 그제 말씀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뒤로 쭉 설명을 해주셨죠.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할 것이다, 미혹을 당할 것이다,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난다, 민족이 민족을 칠 것이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친다. 지금 세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큰 지진이 나며 곳곳에 기근과 특별히 역병,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일어나며 하늘에서 큰 징조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가 박해 겪고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 넘겨지고 감옥에 갇히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기저기로 끌려다니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 땅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오늘 32절 말씀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 천지, 우주 다 없어지고 멸망하고 사라질 것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너희들 무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21장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예언, 이 모든 말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내일 영원토록 이 말의 유효기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한적으로 이 말씀은 유지되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오늘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책 말씀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세세무공토록 변함없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자 진리이며 변치 않는 삶의 기준이자 내 삶의 표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거센 폭풍우와 파도가 내 곁을 오늘도 시시각각 삼킬 듯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담대함으로 34절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적극적으로 준행하고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 구원한 다 받았어. 내 믿음 이 정도면 다 됐어. 완성됐어. 라고 하시며 소중한 인생의 시간표를 허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 말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과 기회를 뭐 하는 겁니까?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혹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서 뭡니까? 무거워져서 그 심판과 멸망의 때를 피할 수가 없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겁게 눌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까지 친히 저희를 또한 배려하심으로 눌리지 않는 방법, 무거워지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환난과 재난과 멸망과 재난의 징조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니까 너희는 즉시로 피난해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여야 한다. 인자 앞으로 가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으로 가서 줄을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깨어서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제 수요예배 저녁 말씀에 마가복음 14장 겟세마네 기도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께서 데리고 가셔서 이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잘 지키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께서 이때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임에도 그들 3명 제자들에게 엄히 간곡히 명령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시몬아,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생활에 눌리는 것에서 또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둔해지지 말거라. 여기에 자꾸 빠지면 영적으로 잠들어 깨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시간, 경건의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점에서 법학교의 새벽재단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지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인자 앞에 서며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계시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의 재단을 쌓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복되다라고 말하는 인생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가지 말씀,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37절
다시 평소 때처럼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 교회로 가십니다. 낮에 성전으로 가셔서 방황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양 무리떼를 가르치셨다. 또한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 감람산에 가셔서 쉬었거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쉬지만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8절 모든 백성의 행동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즉 새벽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모든 백성이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 즉 새벽 미명에 성전 교회에 나왔더라. 우리 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처럼 그때 그 백성들처럼 새벽에 법한의 성전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시기를 저부터 먼저 이 새벽 법한 성전에서 주님 말씀 겸손히 경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두 가지 권면과 명령,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깨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슬기롭게 대비하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이 새벽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잠들었던 심령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다시 오심과 주님 말씀의 영원함, 그래서 스스로 때를 분별하여 조심해야 함을 깨어 기도하라 하심으로 먼저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부터 먼저 깨어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법한교회 성도님들 또한 리더, 구역장, 장로님, 권사님들 먼저 맡겨진 양떼를 위해 이 사순절 기간에 깨어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셨으니 제가 듣겠습니다. 저희를 깨우쳐 주소서. 날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